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4장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사야서가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가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남유다에는 당연히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졌던 시기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고 사회 곳곳에서는 불의와 또는 탐욕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세요. 보내셔서 여러 번의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백성들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언약의 저주를 실행하셨어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한 국제 정세의 결과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만도 아니에요.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언약을 버리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출애굽 시기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은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은 불탔습니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흩어졌어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게 사라졌고 나라도 없고 왕도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나라가 사라졌어요. 왕도 성전도 성벽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마저 사라진 것 같고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하나님의 언약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셨어요.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깨트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중요해서 한번 우리 같이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 종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실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54장은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의 사역 이후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회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4장은 단순히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선언을 담고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포로 공동체를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까라 여인아 노래하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 무너졌으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노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계속해서 통치하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까라의 자리에서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여기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해서 아까라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아까라라는 뜻일까요? 이건 퀴즈입니다. 네. 어디서 막 정답이 막 들려요. 네, 맞아요.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잉태하지 못한 이 뜻이,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아까라라고 해요. 이 단어는 단순히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을 의미하고는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 뜻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어원적으로 보면은 뿌리를 뽑다 그리고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즉 미래가 끊어진 상태, 희망이 사라진 상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당시 사회에서 불임은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문의 단절이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의 상실이었고,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아까라를 말씀을 하세요.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더 놀라운 것은 원문이에요. 본문 이제 1절 말씀을 보면은 란니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원문이에요. 네, 지렁이 같이 생겼죠. 저희는 이걸 보고 공부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빨갛게. 이제 히브리어는 어디서 읽냐면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에서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네, 옛날 지금으로 치면 일본처럼 읽어요. 일본처럼. 네, 일본처럼 읽는데 여기서 란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처음부터. 이 란니가 바로 노래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조용히 노래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네, 이 란니라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환호성을 지를 때 쓰는 단어예요. 환호성을 지를 때. 하나님은 패배한 포로들에게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 노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형편을 보면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그 언약을 보면은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아까라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늘 그 아까라의 자리에서 역사를 시작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드러나는 곳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약자를 택하셨어요. 형인 에서가 아니라 약했던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멀리 여겨졌던, 이제 형제들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부모님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을 택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을 때는 인간이 영광을 받아요.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아까라를 선택하세요. 우리 성경에 정말 많은 사람이 나와요. 사라. 창세기를 보면 사라도 아까라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 약속을 받은 지 1년, 10년, 25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 언약을 이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사라가 부록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까라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사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정의 출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작된 이 이삭의 출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은 한나의 삶에서도 나와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도 아까라의 위치에 있었어요. 분인나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매년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은 저 여자가 술에 취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한 여인에게 그냥 아들 하나를 주신 걸로 끝내시지 않아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세요. 한나는 자신의 고통만을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늘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황폐한 자에게도 노래를 명하시거든요. 네, 한번 그 다음 구절 보면 제가 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있거든요. 네, 저 홀로 된 여인이라는 말을 보면은 히브리어로 보면 쇼메마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단순히 남편을 잃은 여인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황폐하다, 폐허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 후에 사람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성을 뜻할 때 이 쇼메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그 황폐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백성들에게 노래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믿음은 회복이 된 뒤에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찬양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의 표현이에요. 다윗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만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광야에서도 찬양했고, 자신의 죄악 가운데 떨어졌을 때 또는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도 눈물로 찬양을 했어요.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찬양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성 사건은 정말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군사작전을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그 대신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도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러라. 이게 다였어요. 성을 돌게 하셨고요. 그리고 외치게 하셨어요. 이 외치게 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성이 무너졌을 때 외치게 했을까요? 아니요. 성이 무너지기 전에 외치라라고 하셨어요. 승리한 후에 외친 게 아닙니다. 약속을 받은 직후에 그들은 외쳤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먼저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무너졌어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노래할 수 있어서 노래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노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장막을 넓히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2절인데요. 본문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할지어다. 네, 포로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집도 없는데 장막을 넓히라뇨. 미래도 안 보이는데 휘장을 펴라뇨.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준비를 명령하세요. 특별히 눈에 띄는 표현이 있거든요. 아끼지 말고. 실망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자꾸 아끼게 되어 있어요. 사랑도 아껴요. 헌신도 아낍니다. 기도도 아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것도 또 상처받을까 봐 그렇기 때문에 아끼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위축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아끼지 말고 모든 것을 펼쳐라. 내가 준비한 은혜가 더 크다. 내가 너희한테 줄 것이 있으니까 아끼지 말고 모든 걸 다 펼쳐내. 여러분, 여기서 장막을 넓힌다는 것은 단순히 청막의 크기를 키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실패 때문에 기대하기를 멈출 때가 정말 많습니다. 실망을 경험하면 기도도 줄어들어요. 헌신도, 소망도 모든 게 줄어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장막을 넓혀라. 내가 행할 일을 기대해라. 기대해라.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을 보면은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미래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을 넓히라는 명령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과부의 이야기,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엘리사 시대의 과부의 이야기는요, 열왕기하 4장에 나오거든요. 한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와요.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나갈 위기에 있다라고 찾아옵니다. 그때 엘리사는 말해요.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과부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기름은 준비한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저 준비된 그릇이 없을 때 그 능력이 멈춥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장막을 넓혀라. 기도의 장막을 넓혀라. 믿음의 장막을 넓혀라. 내가 그곳을 채울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이 약속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퍼지며 라는 단어, 제가 언젠가 한번 이것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파라츠라는 단어예요. 이제 뚝이 터져서 물이 쏟아져 나올 때 이 말을 쓰거든요. 막혀있던 것이 폭발적으로 확장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의 자녀가 되는 그 넘치는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가 1절에 나오거든요. 제일 끝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이 등장했다면 그 종은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속건제물로 드려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입니다. 제자들은 흩어졌어요. 모든 희망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어요.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이 1절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불임의 여인 같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열방으로 확장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서 5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개인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여러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의 감소, 복음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세속화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예루살렘이 황폐했던 것처럼 교회의 미래가 어두워 보일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포로기의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교회도 버리시지 않으세요. 교회는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꽉 막혀 있는 아까라처럼 그런 영역이 있나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는 문제들이 있나요? 자녀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계실까요?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까라 여인아 노래하라 라고. 상황이 좋아져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한나의 하나님도 그렇고, 십자가를 그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보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까라의 자리에서도 역사하시고 황폐한 자리에서도 회복을 이루시며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